성령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가셔서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원하는 거예요. 자, 확신을 갖기 위해, 성령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7장으로 한번 가셔서 7장 37절이야.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중요한 것은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이거를요, 아까 드린 말씀과 결부하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도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근데 마침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 때는 어떤 행사를 하느냐면, 제사장들이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 붓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이 가셔서 이렇게 보니까 그 초막절 행사를 하는데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 붓거든요.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이제는 너희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날 날이 오겠다. 근데 그 생수의 강물이 어디서 흘러나요?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난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 너희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받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한 말은 뭐예요? 아직 저희들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않더라. 여기 뭐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더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무덤에 묻히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안 지셨고, 이 7장에서는요 아직 십자가를 안 지셨고, 아직 승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뭐냐, 아직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게 할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현장에서 증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그 성령님이 오실 때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않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전제로 두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십시오. 14장 16절입니다.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여기서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자, 그렇게 하시고요. 14장 26절 보십시오.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5장 26절 보십시오.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자, 여기도 보면은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본체이신 성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시던 그 성령님이 오시는데 어떠느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보내주시는 그 성령님이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를 할 때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고 해서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다른 보혜사라고 한 것은 그러면 원래적인 보혜사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 그 보혜사가 누구시라고요?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 이제 또 이제 함정이 있는 것 같아 대답을 안 하시지? 예. 그래서 그 보혜사가 누구냐? 요한 1서 2장 1절 한번 좀 찾아보세요. 요한 1서 2장 1절. 자, 성경에는 다 성경이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확인해서 해석이 돼야 사실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하여?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런데 대언자 했을 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시면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해석을 해놨을 거예요. 대언자 혹 뭐라고 했어요? 보혜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언자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은 보혜사예요. 그러면 우리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요한일서를 번역을 할 때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고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헬라어 원래 원어 뜻은 파라크레토스라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보혜사 대언자가 계신데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혜사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설명이 돼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시간을 또 많이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분, 헬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도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돕는 분이에요. 그분은 티처, 교사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대언하시는 분, 그리고 변호해 주시는, 소위 애드보케이터라고 그러잖아요.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컴포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카운셀러, 상담자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 자,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바로 그분.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원래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보혜사를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을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너희들을 위한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 가운데에서 이제 성령님을 가리켜서 이제 보혜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14장 16절에서 다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15장에서 보시듯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보혜사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원래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는 보혜사 성령님 또 이렇게 그냥 부르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서 두드러지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근본적으로 보내주시는 것은 누가 보내주신다고 했느냐? 내가